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당신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매우 의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를 더 잘 뒷받침하는 사람은 앨런 머스크보다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성경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 숨겨져 있었던 원본 저작물을 탐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본 저작물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앨런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기독교 저작물인 성경의 원본에 대해 그가 말하고 배운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충격적으로 들릴지라도 원본 성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열렬한 독자이기 때문에 한때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임을 밝혀 큰 화제를 일으켰던 그 유명한 기술 억만장자가 이제 무시되어 왔던 종교의 측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원본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요르단의 새로운 인기 성경 시리즈인 복음서가 인터넷에서 막 파문을 일으키던 흥미로운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바울과 논의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신약 성서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은 지 겨우 30년이 지난 서기 65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편지가 그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의역한 것으로 보아 그 책들이 이미 기록되어 널리 배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진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은 주후 96년에 기록되었으며 교회의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한 편지를 쓸 다른 사도가 살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약성서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고대 기독교 서기관과 학자들이 모든 글을 모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본 두루마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많은 교회에서는 모든 글을 동시에 필요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수천 권의 신약 성경을 제작하여 여러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에 어떤 책을 포함해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많은 저작들이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의 책들을 편찬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앨런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불과 1년 전인 서기 95년에 성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미 자신의 수집품에 신약 성서의 8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후인 서기 108년에 성 요한의 유명한 제자인 폴리캅은 신성한 것으로 인정된 15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개 인정은 70년 후 오라니우스라는 또 다른 유명한 교회 교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1권의 책을 신성한 것으로 인증했습니다. 히폴리투스라는 또 다른 주요 교회 교부는 22권의 책을 진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책들은 무랄라토리우스 정경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가짜 복음서와 편지가 많았기에 승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기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나바 서신과 도마복음, 그리고 유명한 에녹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 가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큰 문제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책들이 가짜가 된 이유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어떤 책을 진짜로 인정하고 어떤 책을 위조품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앨런은 어떤 책이 독창적이고 어떤 책이 아닌지에 대한 분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원본 성경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점점 깊어지는 분열이 종교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가이사랴의 주교인 유세비우스는 기독교 역사와 널리 받아들여지는 책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썼습니다. 더 많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는 책을 정경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 그리고 이조품이라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정경은 사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목격 증인을 만난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 승인한 책이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은 초기 교회 교부들 중 극소수만 인정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세 번째 서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책들은 사도들을 알고 있었던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조로 드러난 책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인 교회사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고대 책들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독서를 즐겼다고 주장합니다. 유세비우스의 작업 덕분에 어떤 책이 진짜이고 어떤 책이 가짜인지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성 제롬에 의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신성한 기록을 로마의 공용어로 번역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롬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경전 번역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승인한 책들은 오늘날 구약 성경과 동일한 모음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교회 협의회. 서기 33년 말 성 베드로가 처음으로 체포된 때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기록의 원본 모음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박해는 많은 농작물과 건물을 파괴한 대화재를 포함해 당시 로마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기독교인들 탓으로 돌린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페르노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들이 통제하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 재난으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성서가 발견되어 파괴되었으며 데시우스 황제와 디오클레티우스 시대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많은 역사가들은 그 순간이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원본 성서 모음의 일부로서 사라진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기 306년 7월 25일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반대했던 유명한 통치자 플라비우스 콘스탄티우스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통치자로 선포되었지만 그는 로마의 한 지역만 통치했으며 나머지 세 부분은 다른 지도자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테트라키족의 일부만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최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혼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세 지도자는 이미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명 중 가장 큰 경쟁자는 이탈리아의 상당한 부분을 통치하던 막센티우스였습니다. 그리고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맞섰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가 적힌 빛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표징으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유명한 기독교 상징이 되었고 기독교 신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는 군인들에게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전투는 치열했지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결국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전투는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테베레 강으로 쫓아갔고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익사하면서 끝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승리로 이끈 분이 기독교의 신이라고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에서 구해냈으며 밀라노 칙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신성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무렵에 현재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정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크게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쟁으로 인해 콘스탄티누스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된 지 불과 1년 만인 서기 325년 6월 19일부터 기독교 공동체 내 주요 학자 및 주교들과 특별 모임을 개최하여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특별 모임은 니케아 공의회로 알려졌으며 그 결론은 니케아 신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정의하는 신앙의 진술입니다. 성경의 경우 신약 성서 27권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서기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우스가 보낸 부활절 편지에서 그는 모든 책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탐구의 다음 단계인 수도원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4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집단이 중세 전반에 걸쳐 성서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종교에 평생을 바쳤으며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과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성경을 손으로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크립토리아라는 특별한 방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잉크에 담근 기펜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이 쓴 작품은 종종 일루미네이션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12세기에는 피터 롬바르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문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간단한 단어로 논의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었지만 그 책이 그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저작에 대한 논평을 썼으며 그 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피터 롬바르드의 작업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르쳤던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 것은 그가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 한때 가짜로 여겨진 많은 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피터 롬바르드의 작업으로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교회는 점차 이 책들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원 공동체는 한때 가짜로 간주되어 지금은 신명기 또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록을 포함한 더 많은 성경 사본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경전의 일부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요 책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며 이 문제에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럽 교회를 분열시킨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신교 개혁. 마르틴 루터는 당시 성서를 다루는 방식에 점점 더 화가 난 독일의 수도사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저술 내용과 전통을 뒤섞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세에서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는 확신의 대가로 큰 돈을 착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틴은 기독교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살아야 하며 어떤 측면도 돈으로 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66권의 책이 이미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며 신성하지 않은 글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독일 비텐베르크의 큰 성교회문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그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학자들이 적어도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적인 토론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빠르게 대중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여러 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유명한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4년 후 마틴 루터는 당국에 의해 무법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르침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베르트베르크 성으로 숨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교황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마틴은 이 번역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대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단순하게 번역하기를 원했기에 보다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522년 후반 그는 신약 성경을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는 한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신성한 글을 읽도록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마틴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지만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534년 초까지 그는 66권의 책을 모두 번역했습니다. 그의 초기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명기 성경도 번역했지만 구약 성서 이후 별도의 섹션에 보관하여 도움이 되지만 기초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글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당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자신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경전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유럽 전역에서 읽고 쓰는 능력과 교육이 만연해졌고 로마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항상 현자 프리드리히와 작센 선제후와 같은 강력한 정치인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의 글을 좋아했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렉터는 그에게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제공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에게서 배운 많은 가르침을 반영한 존 드라크는 그의 추종자들이 공개 처형되는 동안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성경이 변조되었다고 믿었던 아나베프티스트의 지도자 마이클 세틀러는 구타당하고 처형되었으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틴데일이 죽은 직후 성경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고 1536년에는 또 다른 유명한 개혁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칼빈이었고 그는 개혁교회 특히 여전히 로마 교회가 신성하게 여기는 신명기 성경에 대한 점점 커지는 증오심을 설명하고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출간함으로써 이를 실현했고 이 책은 개신교에서 칼빈주의로 알려진 새로운 운동을 형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머지 교회에서는 성경 66권만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현재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칼빈의 추종자들은 그 책들을 무오류라고 하여 전혀 오류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의 다른 운동에서는 신명기 경전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경전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칼빈주의자들은 신명기 경전이 전혀 신성하지 않으며 오직 66권만 큰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66권의 책이 완전하지 않다는 모든 믿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책들로 이루어진 원본 성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66권의 책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사람이 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으며 영국의 지식인 성서협회가 1826년부터 인쇄한 성서에 다른 책들을 포함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해 두루마리가 격렬해지는 곳입니다. 1940년대 후반 어느 날 여리고 남쪽 지역인 쿰란 근처에 사는 젊은 목자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해 근처의 춥고 어두운 동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 야생 동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돌을 던졌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갱음 대신 그는 부서지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청년은 용감하게 동굴로 들어갔고 그 안에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당국에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은 해안 전역에 더 많은 동굴에 숨겨진 두루마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2000년이 넘은 것으로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신성한 책이 포함된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전사본은 두루마리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 성경이 번역되어 현대 번역본과 95% 이상 동일합니다. 나머지 5%는 대부분 철자 오류로 텍스트의 핵심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모든 책에 대한 추가 규칙, 찬송가와 주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실학서를 포함해 거부된 성경의 일부 책들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어떤 책이 원본 성서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고대 유대인들이 거부된 책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음을 증명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책들은 개신교에 의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성경 원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3명 중 1명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며 성경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성경 번역판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최근 발견된 2만 개 이상의 고대 두루마리가 직접 각색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책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은 거부된 신약성서의 책들이 모두 가짜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는 내 복음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성도마가 죽은 지 100년이 넘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리아 복음은 초기 교회에서 결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행전은 사도행전과 달리 터무니없는 주장이 많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부된 구약성서의 책들 중 일부는 예수가 죽은 지 오랜 후에 기록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토비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약의 많은 책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카베오서 2서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고 암시하지만 신약 성서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책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사해 두루마리를 고려할 때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엘론은 거부된 이 책들이 구약 성경의 원본 정경의 일부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는 한 사해 두루마리를 보존한 고대 유대인들은 나머지 책들보다 영감이 덜한 책들은 거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오늘날까지도 오랜 논쟁이 남아있으며 확실한 답을 찾기까지 학자들은 어떤 책이 신성한 기록의 원래 내용을 구성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된 성경의 책들은 진짜인가 아니면 엘론이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